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와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그리고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가 공격하느냐?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을 또 이렇게 뽑아서 전도를 함께 하게 하고, 또 귀신도 쫓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그리고 33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오시면 이제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영혼이 이제 땅에 있는 육신이 다 이제 썩어 없어졌는데, 그거와 결합하여 다시 부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고 헌신 봉사한 사람들이 있죠.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변화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이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으므로, 초림은 이제 베들레헴 땅에 처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를 가리켜요. 초림이 있은 후에 다시 재림,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재림에 관해서 318회나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다 하면은 좋은 친구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해야지. 어서 와라, 어느 때든지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할 친구가 기분이 좋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겠다 하면은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 긍휼하심, 도우심이 항상 어디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 다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식량난 기근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믿는 사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핍박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9절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달란트 받은 대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봉사를 다했는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상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다 예수님이 점수 매기는 시간이. 아멘.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올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의 순종 다 이렇게 점수 매겨서 결산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이 구름이 있고 하늘에 또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위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부활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찬양을 찬양. 우리들도 주님 모시고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노래,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막 그 찬양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찬양.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이게 막 영광 중에 왕이 행차하니까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소리 없이 가난한 베들레헴 땅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초라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 예수님이 다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최고 호화로운 어떤 그 왕, 어떤 대통령, 어떤 권세자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큰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휴가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만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주님을 잘 섬기면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예수님의 재림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있을 때 승천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니까 그냥 허무하게 이제 예수님 올라가 버리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네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 목자들 이단들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미 오셔버렸다 이렇게 거짓말 친다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오신다고 했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재림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이제 회복된다. 예수님 믿을 사람, 영생 얻을 사람 다 이렇게 차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알죠? 바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뭐 전주시에 살고 또 뭐 김제시에 살고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에 이제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지구에 있지만은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느냐? 지상에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살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공중으로 휴거시키러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막 죽이고 박해하는 악인들을 다 멸망을 시켜서 지옥불에 쳐 넣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험난한 시대에 왜 오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살리고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마귀들이 무엇하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지만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회개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전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깨끗하게 살게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그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마귀가 병도 주고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일어서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고 전도를 내가 해야 되고 기도를 내가 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것이 단단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서 있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엎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중단해버리고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성경 읽다가 중단해버리고 전도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봉사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누가는 바울 곁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대만한 사람은
따라다니니까 힘들어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나의 할 일을 잘 감당해.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봄에 콩 심고 팥 심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 갖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냥 막 이제 몸 치장만 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이 육신만 위하여 한 사람은 나중에 그냥 병들고 그냥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인도하죠. 몸을 가지고 그렇게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상급을 거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시키겠습니까? 선한 것을 좋은 일을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단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효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전도도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이 말씀에 차곡차곡 차이면 이 속에 있는 세포, 병균, 귀신들 말씀이 차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 물 없는 곳으로. 물이 말씀이거든. 말씀 없고 말씀 모르고 말씀 틀리게 믿는 사람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세요. 그러면 낙심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지금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부모도 버리고 낚시 그 배 그물 같은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다 이제 그 버리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천국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좀 핍박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가정도 돌봐야지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막 그 뭐 예배만 드리면 뭐가 다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봉사함들 있잖아요. 부지런히 열심을 섬기는 사람. 이 땅에서 집도 잘 되게 하고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 부모 다 잘 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전토를 100배나 받던 것은 세상에서 이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그걸 받는다. 좀 소리를 듣는다. 이거 핍박을 좀 받는다. 그런데 내세에 주님 오실 때 천국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줄어들고 나태해지는데 늦게 된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열심히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나중을 더 잘해야 됩니다. 전에는 못했어도 지금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지금 더 찬양하시고 예배 더 뜨겁게 드리시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말씀했고 그 다음에 최고 제자 중에 최고 나이가 많이 오래까지 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3장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돼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신랑 신부 이렇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생활을 말씀에 순종하게 근신을 시키고 진실한 신앙이 되고 경성 깨어있게 하고 어려움도 잘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해서 때가 되면 10달 되면 갑자기 배가 이제 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이 갑자기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준비한 사람은 휴거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빛된 생활하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둠 가운데 죄된 생활하면 주님 오실 때 사고가 나버린다 그런 뜻이. 멸망의 길로 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면 도둑들이 어둠 가운데 누구 안 볼 때 밤에 도둑질을 해요. 근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니 낮이라면이나 보고 계신다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흉보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코람 데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왜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재림의 시기. 근데 성경 말씀은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었다, 알려주지 않았다.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한번.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려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 1800 언제 온다, 1992년 뭐 언제 온다, 2000년 되면 언제 온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는데 전부 불발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멘. 때가 되니까 죽으시고 부활시킨 분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부활시켰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시대가 되면,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시대상의 징조는 성경에 알려주었어요. 우리에게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해가 쨍쨍 졌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먹구름이 껴가지고 찬바람이 불고 있다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 올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녁이 되려면 난 12시 바로 저녁이 되는 거예요. 5시 6시 해가지고 조금씩 껌껌어지 갖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저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이러이러한 시기가 되면은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2023년, 24년 이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앞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징조를 보니까.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재림 준비, 주님 말을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이 땅에 몇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 재림 전에 먼저 전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부터 12제자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저쪽 이제 유럽으로 어디로 막 인도로 미국으로 뭐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서 저 아시아로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이제 저런 막 오지 막 섬 그런 데까지 지금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복음이 다 전파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신비는 비밀이다 이런 뜻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육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안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영국이나 미국,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다 받아들이고 믿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 이방인에게 믿을 사람들이 다 믿을 때까지 숫자가 다 차버리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기독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복음, 예수 믿고 죄용서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심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따라서 봐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거짓 선지자 이단은 옛날부터 많이 지금 와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한다, 자기들이 능력을 베푼다, 많이 알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거짓.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하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상이 경배받듯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경배받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한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제 뭐 적그리스도, 이제 어떤 능력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처에 뭐가 있어요? 전쟁, 난리,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런 건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0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재림 준비하지 못하게.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반대 세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홍수로 막 사람들이 다 떠내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싸우는 같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하고, 러시아와 막 우크라이나 이렇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징조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는 사람들 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막 생각나요. 잘못된 거 생각나요. 회개해서 성결함을 받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 등불 준비. 지혜로운 다섯째. 할렐루야. 그래서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람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다 힘이 소진돼 가지고 밤에 자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밤에 회복하지 못하면 이튿날에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깔아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하느냐?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예배를 드리세요. 찬양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 잘해서 주님 맞이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